오늘 말씀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입니다.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면서 7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정천중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여러분 온 교인이 함께 웃고 또 즐기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는 7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를 생각하는 달이 아니겠는가. 1년이 신앙의 한 사이클인데 우리가 연초에는 정말 신앙의 출발, 새 마음과 그 다음에 새 뜻을 품는 시간, 그리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만나는 시간, 다 그 때마다 절기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7월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달이 7월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의 배경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 항구 도시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항구 도시는 우상이 많습니다. 무슨 배 타러 나가려면 고사도 지내야 되고 용왕님께 뭐 바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해안가에는요 범죄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좋은 물건도 넘어오지만 넘어오지 말아야 할 물건도 항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밀수품이 들어오고 마약이 들어오고 범죄에 쓰이는 도구들이 들어오고 무기가 밀반입되고, 항구 도시는 범죄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남자들이 배를 타고 한 번 나가면 6개월, 1년을 나갔다 오니까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찾는 게 바로 성적인 쾌락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영향 속에서 여러분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갈등과 혼란이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근심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열정을 찾은 정말 사랑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도 바울이 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원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조원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다시 교회로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기반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에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 8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3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조원교회야, 너희가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저앉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든든하게 서고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고린도전서 서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가지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3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가득할 때에 든든하게 선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면서 여러분, 먼저 바울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부름받은 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 성가대만 아멘 열심히 하시고 이쪽은 아멘이야.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할렐루야.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옛날엔 그렇게 아멘도 잘하시던 이제 아멘할 기력도 잃어버리신 거예요. 네? 자꾸 입으로 목사님 제발 시키지 좀 마세요. 저도 시키기 싫어요. 저도. 근데 자꾸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그 고백이 내 믿음이 되고 그 고백이 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주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 응? 내가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지? 내가 수많은 교회 있지만 내가 조원교회 가기로 결정했지?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도 주님이 시켜주신 것이며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조원교회를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조원교회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쓰실 일이 있기에,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지,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지,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자,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뭐로 불러주셨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셨는데 어떤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 예. 정현남 권사님 안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찍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옷을 양복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주여 반갑습니다, 이거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갖췄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면에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거룩이지. 근데 이것을 내 노력이나 의지로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선포하며 입으로 시인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모양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할렐루야, 날마다 그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리냐?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자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럼 어디서 고백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서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아는 거지. 성경의 가치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의 도덕적 가치관은요, 불교하고도 비슷하고 힌두교하고도 비슷하고 이슬람하고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냐? 도덕적인 가치관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은, 목사님 내가 40년 50년 믿었는데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겁니까?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서요? 회사에 가서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탁탁 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추풍 낙엽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 감사해. 왜냐면요, 코로나 때도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흔들렸어요. 예, 그냥 신앙 잃어버릴 뻔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조원교회 든든하게 서가는 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를 안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느낄 거예요. 참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흔들리는구나.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속의 파도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힘을 실어줘서 우리에게는 핑곗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당위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예수의 고백이 나오고 거룩함으로 채워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양만 갖춰진 성도, 흉내만 내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복받는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더욱 견고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이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마이크를 붙잡아주는 청년이 오늘 나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요, 여기저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바울의 사역을 되살려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고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보니 그 은혜의 증거로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도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찾기 쉽지 않잖아요. 1,000명만 돼도 좋겠어, 우리 교회. 아, 그렇죠. 누가 한 명 아멘 했는데 지금 아멘들도 안 하시고 참. 3,000명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성가대만 아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만 명이 모였으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그냥 숫자만 자랑한다고 좋은 교회인가? 예? 건물만 잘 졌다고 해서 무슨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면 건물도 늘어나고 성도의 숫자도 늘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도 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잘 갖춘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명 교회에는 100개의 문제가 있고 500명 교회에는 500개의 문제가 있고 1000명 교회에는 1000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속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선교회 너무 은혜로워요. 큰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은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 고백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은혜가 메마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끊겨지면 애는 어때요? 엥 하고 울어요. 예. 뭐 한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렵다는 돼지족을 어떻게 사방팔방 쫓아다녀가지고 돼지 무릎하고 돼지 그 발을, 미국 사람들은 그거 다 버려요. 예, 쓰레기통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워 먹죠, 있죠. 그럼 와가지고 집에 그냥 누린내가 얼마나 가득한지 10시간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이니까 나중에 젖이 나오더라고.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산후조리 9단입니다, 제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성도는 불평하고 누구 성도는 원망하고, 그거 다 제 책임이에요.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입에서 기쁨의 찬양. 여러분,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뭐 해요? 생글생글 웃잖아요. 예.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갈등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의 재단을 은혜로운 재단, 성령 충만한 재단,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제단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결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2년 동안 우리 조원교회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때에 우리 조원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대신방을 했고, 예배를 굳건하게 지켜왔고, 말씀을 가르쳤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은혜가 메말르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건물이 있어도 끝난 거예요. 성도가 몇백 명이 돼도 교회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은혜가 멈춰지면 교회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제단으로 만드는 우리 아름다운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요, 첫 번째,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겠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 또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가득한 교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교제하는 예수 안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13서신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 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예수 안에 사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당신은, 빨리 물어보세요. 여기 왜 안 해? 빨리. 당신은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사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제.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나에게, 야, 오늘도 나는 예수 안에 살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3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곤욕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것도 힘들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복 있는 신앙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예수 때문에 왔잖아요. 딴 거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친구 없으니까 친구 사귀려고 오셨어요? 옛날에 그냥 막 신나게 세상적으로 놀다가
이제는 뭐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냥 어울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친구나 사귀어야 되겠다. 교회 가니까 막 축구도 한다 그랬는데, 고기도 구워 먹는다 그랬는데, 예? 체육대회도 한다 그러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여기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최선희 집사님 나랑 뭐 아는 사이였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왜 만났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는 없어지고 딴 거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섬김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에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뭐냐? 본질은 뭐냐? 교회 안에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 아름다운 순기능을 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지금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체육대회도 해야 되죠. 캠핑도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모입니다. 다 모일 때 어떻게 모여요?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요. 예. 야, 등산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인터넷에 모이면요, 수백 명이 모여요. 예.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딱 모이잖아요. 동호회 딱 가면 있잖아요. 그 어색하던 사람들이 1시간이면 싹 다 친해져. 왠지 알아요? 공통의 분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사는데 저는 몇 살입니다. 그렇게 통성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있잖아요. 등산하는 어디께 좋아요? 그래요? 그 등산화가 그렇게 좋아요? 등산 지팡이는요 어디께 좋아요? 여러분, 이거 1시간만 서로 얘기해봐요. 금방 친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교회는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만 있으면 교회는 바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딴 거 하려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지금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열어주잖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있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에 믿음의 견고함이 유지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서 뭐해? 안 그래도 연약했던 믿음이 아예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을 믿습니다. 날마다 견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조원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